네, 예수 양계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왜 낯설지 내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의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의 예물로, 삶의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생 속에 늘 간섭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 성경은 우리가 펼쳐볼 때마다 위인들의 열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을 펼쳐보면 믿음의 영웅전을 함께 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챔피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단 말이죠. 에녹, 그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습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한결같이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땅을 취해도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그 인생을 살아봤죠. 야곱,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인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한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모세,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라합마저도 그는 정탐꾼을 숨겨줘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담보하는 거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 앞에 우리가 서면 마치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게 불편하고 때때로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가 거대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쫓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를 부르셔서 함께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그가 때때로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도 있을지라도 그 머뭇거림에 거대한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의 이면 가운데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함께 걸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의 모델로 아브라함이 존재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인간도 그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열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열정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거대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그는 함께 따라 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가진 것이 볼품없게 느껴지게 만드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그가 지체하고 그가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를 데려가시게 만드셔서 오늘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저항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기에 오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가 시작되는 것이고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기록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이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수고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나그네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말이죠. 오늘 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나. 여기서 지나다는 말은 통과하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통과하다, 여행하다. 여러분 마치 바람이 이렇게 우리의 옷깃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다? 그냥 옷깃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요 바람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찰나처럼 보이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시편 103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 어떻다고요? 그와 같아요. 그냥 바람처럼 쑥 지나가면 조금 전에 뭐가 거기 있었지. 아무것도 흔적이 남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 우리가 어제 어린이데이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만골공원을 다녀왔지만 다녀와서 보니까 오늘 내일 또 가보면 거기에 우리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단 말이죠. 잠시 있다가 떠나가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어떤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인생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어서 내가 이름을 남기고야 말리라 이렇게.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공원 가니까 나무 하나 가득히 사람들이 써놓은 자기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거기에 한국 사람의 이름들이 낱낱이 새겨져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보여져요. 저 북녘 땅에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산마다 그냥 김일성 동지 만세 뭐 이렇게 새겨놓은 안타까운 그 현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죽어서 내 이름을 반드시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하리라. 그 거대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대한 열망들.
입신양면을 위해서는 물고 뜯고 짓밟히기 전에 내가 짓밟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전쟁 같은 인생을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지위를, 더 많은 재물을, 더 큰 영예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오고 그렇게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그네로 산다는 건 그냥 세상을 그냥 지극히 방관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자니까 적당히 소극적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저기를 다닌 게 아니라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곳에 갔다가 저곳으로 행보를 옮겨가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전하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그는 남방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그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밟은 땅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시고 또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게 만들고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약속의 땅에 기업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일한 땅이라고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결국 그 작은 막벨라 굴 하나, 그 하나밖에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살고 저곳에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건들을 만나서 그들이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인생,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잘 수행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3장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이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조차도 매장할 땅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인생을 어쩌면 나그네 인생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쪽 속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내 아내에 좀 매장할 땅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요
거류자로 내가 살았다. 거류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았다. 이 말은 내가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갑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나는 기득권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인생을 사는 존재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고아들이고 나그네들이고 또 과부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과 또 가난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쩌면 무기력하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나그네고 거류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하원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져요.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은 자청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그것은 그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거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나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뭐예요? 그는 옮기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 모험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경험해요.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돌에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들을 함께 맛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그네로 삶을 살아도 거류자처럼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내가 만나를 먹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야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수고할 수 있는 이 모든 에너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셔서 나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걸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그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늘 불안한 환경 속에 살지만 그는 안정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로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 걸음을 옮기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인생을 펼쳐 보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드러나는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 결과를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거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떨거지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쪽 속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해쪽 속이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텐트를 치고 옮겨다니면서 그 어느 것도 안식을 취할 만한 자리를 갖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만드시며 그의 삶에 안정감을 주셔서 그가 우리보다 더 안락하게 살고 우리보다 더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해쪽 속은 다 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맛보면서 그들은 아브라함,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취가 마침내 그의 이방 민족, 그와 더불어 살았던 삶의 이웃들을 통해서 그가 복이라는 걸 듣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이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정되지 않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그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남아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굴 데려가실지 이렇게 몰라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그네로 살게 하실까? 두 번째, 세상과 차별된 다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차별된 다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네? 땅 이름이 뭐야? 지역 이름이 세겜이요. 세겜.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 이런 뜻이에요. 어깨.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깨가 으쓱하다, 어깨가 푹 처졌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영숙자매 어깨가 푹 처졌는데 다시 남편이 좀 이렇게 만지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남편의 작은 손길에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 행복과 이 자신감. 자네들은 남편이 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깨는 뭘 얘기해요? 힘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감 뭐 이런 것들. 어깨가 자신감이 팍 들어오면 어깨가 그냥 당당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좀 이렇게 새 옷을 딱 입으면 왠지 어깨가 이렇게 딱 새 옷을 꼭 저는 주일날 입어요. 새 옷을 꼭 주일날, 평일은 안 입고 꼭 주일날 딱 입고 딱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녁까지 아무도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아이씨.
근데 누군가 딱 알아봐주면 굉장히 그래 이렇게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귀걸이 이렇게 딱 새로운 거라면 자꾸 이렇게 뭐예요?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가고 뭐 이쁜 목걸이를 새로 딱 장만하면 머리를 새롭게 싹 하면 왠지 그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가 문제겠죠. 그죠? 어디서 얻는가? 오늘 가나안 사람들 그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상수리 나무란 매우 무성하고 큰 나무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당시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이곳이 신들의 능력이 특별히 임하는 곳이고 또 이 상수리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래라는 말은 신들을 대언하는 선생 노릇하는 점쟁이나 무당이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니겠어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뭘 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단 말이죠. 세상의 한복판 여전히 뭐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풍요가 다산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거기에 뭐가 있는가? 풍요와 다산에 대한 거대한 욕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것 역시도 세상은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풍요와 다산이죠. 그래서 풍요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노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요하죠. 풍요와 다산이란 성공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풍요와 다산이란 신기루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이 신의 본질은 빼앗아가는 신에 지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 풍요와 다산의 신 앞에 복종하면서 그 앞에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든단 말이죠. 풍요와 다산이란 걸 섬기다 보면 언젠가 그 풍요를 얻나요? 언젠가 그 다산에 만족할까요? 우리는 한결같이 조금만 더 얻고 싶은 거대한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더 큰 허기짐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풍요가 다산이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더 유명해지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마음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그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거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운폭을 없게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초조하게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에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오늘 하루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모험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빌레 그리암 목사님의 내 모습 이대로라는 목사님 자신의 자서전을 보면 거기에 세계적인 부호를 만났던 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아내가 카리브해 아주 아름다운 섬에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휴식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굉장히 세계적인 부호 아주 부자 한 분이 그곳에 아마 이렇게 별장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어떻게 이분을 알고 좀 한번 점심 같이 할 수 있냐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함께 점심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75세였습니다. 75세. 나이가 꽤 많이 드셨죠. 점심 집을 들어가니까 뭐 그냥 궁전 같아요. 점심을 차렸는데 뭐 진수성찬이 쫙. 같이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얼굴 속에 전혀 행복한 기운이 전혀 없어요. 마치 그 75세 된 어른이 울 것만 같은 그 표정. 그 표정이 뭘 말하는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 표정이 그렇게 이야기해. 한참 식사를 거의 끝나갈 즈음 그 75세 된 노인께서 그 부자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기 저 요트 제 겁니다. 저는 자가용 비행기도 갖고 있고 저는 전용 헬기도 갖고 있죠. 저는 언제나 원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저는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이유를 그분과 함께 나눴대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린 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오두막집에 이렇게 자기가 묵는 오두막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분 나이도 75세였어요.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75세. 그분은 점심시간에 만났던 그분과 같이 75세였는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혼자가 된 병약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두 자매를 열심히 돌보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거의 모든 시간을 그 두 자매 병약하니까 늘 가서 뭐 반찬도 해줘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줘야 되고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 그런 인생을 그분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의 삶 속에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아주 열정이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분이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저는요 사실 제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 1달러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섬에서 아마 가장 행복할걸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섬에서 휴가를 마치고 떠나오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누가 더 진짜 부자일까? 누가 더 진짜 부자일까? 누가 더 부자일까? 누가 더 부자 같아요? 누가 더 부자 같아요? 저는 그런 성경의 예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의
어떤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다 함께 있었다. 다 함께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함께 있었다고요. 늘 함께 있었다. 주일날 하루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늘 함께 있었다고. 늘 함께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통용했다. 필요하다면 필요가 느껴질 땐 자기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재산까지도 정리해서 함께 서로의 필요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이 어찌 감히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남을 착취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세상의 방식이라고,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또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챙기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렇게 우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성령을 임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충만히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들은 그 모든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뭘 더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덕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까? 무엇을 더 누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삶의 깃발 위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의 가치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벌릴 수 있는 거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계시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거대한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삶을 살아가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어떻게 축복의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함께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진지한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아니 그렇게 마침내 살고야 말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그런 인생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보여주사 하나님을 기꺼이 믿겠다고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따로 살게 하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얻기를 구하는 인생에서 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의 있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주여 도와 주시고 우리가 거한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